때가 되어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또한 구원을 얻은 성도가 구원 이후에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우리를 구원한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줍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도 맛보았고 사역도 감당했지만 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지난날에 제가 사역의 열매도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보고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삶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천국 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예수님 날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한 가치관이, 물질관이, 세계관이 혹은 문화나 습관과 행동 양식들이 정해져 갈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든, 지금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든, 내가 무엇을 원하든, 아니 심지어 내가 무엇을 바라고, 아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니 된다 하는 기도 제목조차도 내가 만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고 있다면 그 기준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조차도 내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과 내 삶의 모든, 내 육신에서 포함된 모든 것들이 순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벌벌 떨며 인생길 걸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가 자랑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셈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십자가를 토대로 살아가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에서
오늘 십자가의 내용이 좀 더 살펴보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내 실력으로 안 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당신 실력으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내 실력으로 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 삶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잘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갈 삶인데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갈 삶인데도 눈을 감았다 떠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항상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내 실력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비단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에서조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연장선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든 연장선상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실력보다 내 실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민족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 저에게는 이 엘리에셀, 종으로, 내 가족과 같이 여기는 종으로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 방법이 개입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룬다 하니까, 그 내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룬다 하니까 그것은 알겠고, 근데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룬다는 그것에 자기 방법, 사람의 방법이 개입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방법처럼 보일 수 있죠. 왜요?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배는 달라도 자기 씨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불순종을 인해서 지금 오늘 이 시기 뒤에 인류가 당하는 이 엄청난 일들, 여러분 그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 그러는데,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저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는 저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의 전적인 후손만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슬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꾸란, 그 코란의 경전에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전통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이 그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만의 조사는 아니에요. 당시 그런 중동에 살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불순종의 씨앗들인 건 분명하죠. 에서나 이스마엘과 같은 가인의 후손들이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만 살아져야 될 그들이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꾸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슬람이 그 IS가 저지르는 만행이 그 자기네들 성경 꾸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섬기는 온건주의자들이 그 강경파 IS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대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IS,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자기네들 꾸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꾸란을 섬기지 않고 모하메드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심지어 어긋자로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목을 쳐라, 화형을 저지라. 그게 꾸란 장절에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꾸란에 그대로 지금 이슬람이 그 IS가 저지른 범죄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 종교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꿀안을. 왜? 꿀안에 나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뗄감들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고 에서는, 가인은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실력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씨앗들이 이런 열매를 맺을 줄 알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함께 갑니다. 29절, 4장 29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두 가지 실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는 내 실력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실력으로는 내 앞길에 펼쳐질 일조차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비단 나라는 이 정체성조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지를 내 자신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체력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각 생활 기록부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100m 달리기를 뛰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체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체력 점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둘씩 짝을 져서 100m를 달리게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둘씩 짝을 짓는데 짝이 된 친구가 누구냐면 당시 우리 초등학교 축구부 주장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저하고 같이 뛰었을 때 100m를 몇 초에 뛰었냐면 11.9인가 하여튼 12초가 안 되게 뛰었어요. 얼마나 빠른지 잘 모르시는군요. 자매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 옆에 같이 뛴다고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 제일 빠르다고 한 축구부 주장이고 제일 빠르다 하니까 같이 뛴다니까 제가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대회도 아니고 상금이 걸린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상대평가도 아니 그냥 절대평가인데 제 점수를 재기 위해서 그냥 둘씩 뛰게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같이 뛰는 그 친구보다 제가 못 뛸 것 같은 불안함에 제가 그 100m를 24초에 완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리기를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편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제가 가는 청년 사역 때마다 저보다 운동 잘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청년들 앉아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빠를 수 있지만 그렇게 실력들이 농구, 축구, 배구 할 게 없습니다. 탁구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운동도 못해. 그렇다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나 그것도 아니야.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궁금해 죽겠어요.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운동을 잘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100m 사건 이후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4년 동안 3년 반 동안 저는 운동장에 얼씬거리질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그때 저 자신을 모르고 그때 그 친구 하나가 잘 뛰는 그 친구 앞에 섰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저를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운동장에 그냥 가지를 않았어요. 체력 뭐 점검한다 그러면 항상 끝에 서서 혼자 뛰든지 아니면 자매들하고 같이 뛰든지 정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배 아프다 그러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에 운동장 끝을 지나가는데 축구공이 이렇게 하나가 축구부가 이제 연습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축구부가 연습하고 있는데 축구공이 저에게 왔어요. 근데 그때 친구하고 막 까부고 놀 때라 저도 모르게 그 축구공이 왔으니까 굴러오는 공을 찾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안 맞은 듯한데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축구부 코치가 다시 저보고 공을 차면서 다시 차보래요. 그래서 다시 찼는데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축구 코치가 저보고 학교 끝나고 남아라에서 남았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오늘부터 축구부 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고요. 늦어요. 24초 만에 뛰었으니까.
물론 그때 전력 질주하지 않았죠. 옆에 잘 뛰는 친구 있다고 그냥 설렁 뛴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죽어도 되네? 좀 빠르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만에 최전방 공격수가 되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최전방 공격수가 되는데 더 재밌는 거 얘기해줘요? 그 친구가 다른 중학교로 스카우트해서 갔는데 우리가 그 중학교가 붙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너 여기 뭐 하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최전방 공격수니까 같이 붙어 섰잖아요. 저보고 너 여기 뭐 하냐고. 왜요? 그 친구는 제가 24초 만에 뛰는 걸 봤으니까. 그날 제가 피를 토하고 뛰었습니다. 3대2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란 존재 자체를 우리도 잘 모릅니다. 맨날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지는 기대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내가 뭐 내까짓게 뭐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 정체성을 깔아뭉개더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깔아뭉갭니다. 앞길에 대해서 모르는 건 두 번째 치고 내 자신에 대한 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내 삶은 내 실력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앉아온 우리는 대부분 우리 실력으로 이만큼 온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만큼 왔는지, 아니면 고만고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걸어온 만큼 내 실력만큼 걸어오진 않았습니까? 내 실력만큼 걸어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수동태죠.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나타내신 일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리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를 지어다. 여기를 지어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가 믿든 안 믿든 여기를 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진자답게 걸어가는 삶은 오늘 내 실력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가보면 26장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합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기도 내용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본인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일입니까? 아니라고 선포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란 말은 예수님의 실력이 십자가를 질 만한 실력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 실력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당당하게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자기 힘으로 힘든 일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지금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역 가시는 기간 내내 이 말씀을 가장 큰 모토로 삼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영어로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 나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너무너무 잘 알죠? 내가 안 하는 것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에 내가 덤벼들고 일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걸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일을 하지 말걸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은 열매를 맛보면서, 쓴 열매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게 뭡니까? 일을 못하고 하나고 이거 자체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못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이것도 내 힘으로 해가지고 제가 원치 않은 열매를 보고 그렇게 몸부림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고, 성령으로 심는 성령의 열매를, 육신으로 심는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서 덤벼들었어야 마땅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답게 제 힘으로 할 수 없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그 십자가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을 갈 때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바뀌기 마지막 연도에 있어서, 그때 막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이 안 좋은데,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3학년 때 공부를 바짝 정신이 차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이제 선생님들이 이 안정 지원을 자꾸 추천하셨어요. 안정 지원. 왜냐하면 마지막 학력고사고 내년부터는 대학 입시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돼서 재수에 이제, 왜냐하면 3년을 준비했던 애들과 우린 1년을 준비해서 그게 시험 제도에 적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학을 지정하고 그 대학 가서 시험 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고, 그냥 후기 대학이라고 해서 저 어디 이게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하향 지원이 추세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1년 바짝 공부한다고 뭐 실력이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래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제가 2개를 내려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거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 아니, 하향 지원인데, 야, 너무 낮췄어 하면서 그거 엎드려 그래요. 아니, 말을 하시지 그러면 다시 조정하려. 하향 지원 2개를 더 내렸다고 엎드려 그래서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난리를 쳐요. 기도해 보니까 이 학교가 좋겠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재수가 얼마나 시험지에 다 바뀌어요. 제가 어머니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학교가 좋겠어. 기도해 보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왜 그 말을 들었어야 되냐면,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지 공부 못하는 건 이제 집에 가서 말하기는 싫고 하니까 집에 가서 하여 학교를 딱 지 실력과 관계없는 전혀 뜻밖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가라는 그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그 제가, 아이고, 임마, 원서비로 차라리 밥을 먹어라, 임마.
제가 약 올리고 그랬어요. 했더니 자기는 그냥 학교 마당이라도 한번 밟아본대. 근데 갔는데 그 친구 합격했어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리고 저는 2단계 내려온 학교 떨어졌습니다. 바글바글 모여놓으니까, 하향 지원했던 길이 바글바글 모여놓으니까 떨어지고, 지는 갔더니 경쟁률이 뭐 40명 모집하는데 43명이 지원했대요. 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지, 자기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합격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어머니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 들어야 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깨워서 그 후기 중에 후기, 그때는 대학도 아니고 각종 학교라고, 학교 학력 인정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지방 신학교. 지금은 대신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때 대구신학교. 어느 아침에 새벽기도 깨우시더니 가자 그래서 갔더니 그 대구신학교에 수험표하고 이름 수건 붙여가지고 저기 그 연필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수건을 왜 붙여주는지 몰랐어요. 갔더니 수건 저만 붙였어. 알고 봤더니 아버지 자기 중학교들한테 생각하시고 대학 가는 아이한테 수험표에 수건 붙여주셨어요. 그래, 난 지금도 모르겠어. 수건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코를 흘리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수건 붙이고 수험표 들고 갔다가 수건 떼었으면 수험표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 쳐서 그 학교를 다니는데 적응이 안 돼서 한 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죠. 그리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재수를 하려고 했는데 재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군대 가보시면 알지만 머리가 날로 일치월장 이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콱콱콱 죽어져가 있을까요? 확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수가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교를 또 갔습니다. 순전히 내 실력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의 이제 겨울에 주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도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제 실력으로는 그 신학교 올 수밖에 없는 제 실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전의 기회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역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편입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학교는 각종 학교라서 다른 대학으로 편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편입에 대한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놈의 학교 같아. 이걸 왜 내가 3년을 다녔을까?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그때가 3학년 1학기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교무처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 누나가, 제 아는 누나가 종진아 빨리 와. 갔더니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그 각종 학교라고 안 됐던 학교가 3학년 2학기 9월부터 법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각종 학교가 학력 인정대학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격스럽지 않겠지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다른 학교로 편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불과 2달 사이에, 방학 동안에 그 법령이 시행되어서 학교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입을 하고자 찾았는데 하나님 뭘 발견하게 하셨냐면 3학년 2학기 편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명대학교 심리학으로, 신학과도 제가 원래 신학과인데 심리학이란 전혀 엉뚱한 과목으로, 왜 심리학을 갔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니까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때 심리학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니까 연애가 수월하더라고요. 사람을 아니까 연애가 수월하더라고요. 참, 제가 우리 청년들 심리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가 수월하더라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람의 제약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심리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 계명대학교가 3학년 2학기 편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명대학교를 3학기 만에 졸업했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졸업할 때 갔더니 교무과장이 졸업장을 안 주는 거예요. 왜? 3학기 만에 졸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우기고 편지 쓰고 해가지고 졸업식 날 졸업장 못 받고 나중에 받았어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3학년 2학기 편입 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구해야 될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 텐데, 내 실력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실력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실력으로는 우리는 요거밖에 안 하지만,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하지만,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 은혜의 기회로, 역전의 기회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실력으로 뒹굴었던 그 진흙 구덩이가 나중에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요거밖에 못 오는 삶인데, 나중에 기회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삶 그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 뵙고, 우리 특히 청년들은 제가 자신하건대 100% 역전의 기회 드립니다. 아니, 물론 좋은 얘기지만 나쁜, 좀 더 안 좋은 것은 순전히 자기네들 실력으로 살아봤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세상 문화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 쫙 앉아있네요. 정말 한 명 한 명 보는데 제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성경 말씀 아닌데 개천입니다. 개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던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제 실력으로 더 이상 하나님 걸어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 실력으로 걸어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실력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실력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제가 확신하건대 삶을 깨우는 그 우선순위야말로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실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력으로는 그 시간에 반드시 더 많이 잠을 자서,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고 충분하게 하루를 일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실력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기 위해서 저녁에 모든 문화를 없애고 새벽을 깨워서 이 하루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실력이자 십자가를 진자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 2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작년 연말부터인 것 같아요. 연말부터 청년 2부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결정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전하신 게 뭐냐면 아침을 깨워라. 저는 그게 이제 새벽 기도인 줄 알고 청년 2부 새벽 기도를 시키려 보니까 정말 우리 자매들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잠을 많이 자는데도 미모가 저렇다는 거는 분명히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뭐 미인이 잠이 많다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우리 청년 2부를 보면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제가 알았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저 친구들이 과연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울 수 있을까요? 사실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를 도전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5시 반을 30분 뒤로 미루고 6시로 가고, 그래서 사실 이걸 특별 새벽기도 끝난 4월부터 할까 하다가 그냥 밀어붙인 것입니다. 수련이 끝난 3월부터 하자, 해보자. 그래서 제 생각에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오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우리 교회 출신인데 잠깐 저에게 뭐 질문할 게 있어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새벽 예배, 우리 청년 아침 예배 시작했는데 너 생각에는 몇 명이 나올 것 같았니? 20명?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거기에 자신 있게 매일 평균 70에서 80명. 우리 어른선교 10명 포함하면 90명이 온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 마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물론 아침밥을 줍니다.
아침밥을 1,000원에 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지체들이 좀 있어요. 뭐 어쨌든 그것도 믿기도 필요한 건, 옛날에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것도 같이.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아침에 아예 교회에서 밥을 먹고 삶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청년부 안에 자리 잡혀 가는 것이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청년들을 다 깨우시고, 이 서대된 일대에 이제 곧 우리가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밭제일교회면 아침 식사 1,000원에 먹을 수 있다. 딱 강구해서 그렇게 청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한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우리 지체들 4명, 5명이 새벽 4시에 나와서 준비하고, 제가 볼 때 벌벌 떨 일이 한데 그렇게 벌벌 떨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벌벌 떨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처음에 이틀은 맛있게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 다음부터는 뭐 죽 쓰든지 말든지 관계없고 좀 이틀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못 믿어서 김밥도 사가지고 3알 4알 나눠주고, 그게 적중했어요. 아침밥은 맛있다라는 게 지금 딱 깔렸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의 포문을 여실 때 우리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대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실력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아침을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답게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럼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그런 지혜가 있다 없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될 것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지혜도 없이 내 실력으로 걸어간 만큼 그것이 나중에 전혀 엉뚱한 열매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쫓아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뭐가 자꾸 장애물입니까? 뭐가 나를 자꾸만 올가매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닌 예전에 내가 잘못 뿌려왔던 그 물질과 시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일에 올가매고 있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29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잘못된 그 씨가 진정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그 씨 오늘날도 그러하다고. 비단 IS 국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수준이 아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자답게 하나님의 씨앗으로 뿌려질 열매만이 가득해야 될 것인데, 내 실력으로 뿌렸던 그 시간과 물질들이 지금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히고 앉아서 지금 내가 정말 전심으로 전력 질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덤벼들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더란 말이에요. 외부 핍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이미 내가 예전에 잘못 뿌려놓았던 그 씨 때문에 지금 당장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을 잠시 잠깐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영적인 과도기를 보내야 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채찍질할 줄 믿습니다. 채찍질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4장 29절 말씀 크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가며 심어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을 따라 심겨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난 것들이 오늘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를 제한합니다. 우리를 걸어버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아야 했다고 마음 안 먹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고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 않는 예배가 어디 있겠고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현실로 돌아가 보면 육체를 따라 잘못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쫓아가는 길에 나를 붙잡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벽에 잠이 오면 안 됩니다. 새벽에 잠이 오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깨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갈 수는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은혜는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또 내 육신을 따라 심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언젠간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면 그때 나를 올가매게 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우상들을 다 파고 산당들을 다 없애라. 그 땅 거민과 우상과 산당을 다 치워라.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 불순종한 그것들이 너희 눈과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되리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뭐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난 것들, 육신을 따라 난 것들, 내 실력대로 살아왔던 삶의 자취들. 여러분 이제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내 모든 육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를 명하노니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네. 떠나갈지어다. 아멘.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육신에 따라 난 것들이 나를 올가매어서 내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전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는 내 형편이 철저하게 파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진짜답게 걸어간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진짜답게 하나님의 실력대로 살지 않는 이상 내 실력으로 부러진 그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따라 난 것들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고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결국 철저하게 순종하며 쫓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분명한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복종되기를 축원합니다.